내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한 소중한 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요 출애굽의 진정한 영웅이신 하나님의 등장을 보았어요. 고통 중에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약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버지 구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계속 주장하면서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기신 일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하게 목동으로 살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 그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일보다도 어디에 있다고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구원 역사를 대행할 일꾼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완전 일상의 평범한 속에 묻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자식 키우고 동물 키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화려했던 과거 까마득한 옛 기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80 노인이에요. 80 노인. 인생에 특별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장로님, 80 넘으셨죠? 네. 그래요. 여기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는요 한마디로 사막이에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재개발 공사를 하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소망 없는 바로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네? 모세는요 이날도요 장인인 이대로 양떼를 치면서 막 풀을 쫓다가 호렙이라는 산까지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산 이름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이 이름이 예사롭지 않아요. 호렙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폐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모세도 완전히 폐허다, 완전히 소망 없다 할 그 폐허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그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갑니다. 네? 평범한 날에 비범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이에요.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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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냐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영어를 한번 보세요. I am 이라고 하세요. I am the God.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저 시제를 보세요.
시제가 어때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는 과거에 옛날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옛적에 야곱이 살았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이 땅에서 죽어서 보이질 않지만요, 현재 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래.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부활을 경험해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똑같이 말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제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부분만 노란색으로 딱 만져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 보셨대요. 그리고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래서 아셨대요. 그 다음에는 내려가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여서 데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특세 동안 여러분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이렇게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시니까 보시고, 1번 보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고, 아시고, 찾아가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찾아가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진짜 영웅이시라는 것. 하지만 사람을 쓰신다. 모세를 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분명한 그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이 딱 떨어졌습니다. 미션이 딱 주어졌어요.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모세가 미션이 딱 떨어지면요 이제 수행하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사명을, 제가 부족하지만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가 황당하대요. 뭐라고요? 제가요? 지금 저한테 찾아오신 거 맞으세요?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저 지금 바로 왕한테서 40년 전에 도망 나왔는데 바로 왕한테 가라고요? 예? 지금 저 이스라엘 동족들로부터 지금 살인자라고 그런 소리 듣고 지금 피해 왔는데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라고요? 아우, 저 못합니다. 저요 지금 애들 키우기도 바빠요. 지금 양 키우기도 바빠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40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 당당하던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살인사건 이후에 그는 도망친 이후에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완전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왕자로 있을 때는 너무 자신감이 넘치더니 막 그러면서 막 사람도 한 대 때리고 막 그런데 죽어버리고 이렇게 넘치더니 지금은 완전히 자신감이 자신감이 제로.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모세를 쓰시기 전에 딱 한 가지 명령하셨는데 네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해요. 네 신을 벗어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준비된 태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뭘까? 이것이 오늘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이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먼저 모세를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신을 벗게 하신 의도는요 모세를 환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40세 때 애굽의 왕국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진 것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그죠? 미디안 광야로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였어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제는 내가 나그네 되었다. 나는 이제 왕자도 아니고 내 동족들로부터도 거부당한 나그네야.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나그네야. 나는 갈 데가 없는 나그네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는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고대 중동에서요 손님이 오면 주인은요 이렇게 말해요.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한다. 환대하고 귀하게 대접해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40년간의 긴 인생을 나그네로 산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제는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내 품에 들어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 품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셔서 주님 품 안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품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우리 교회를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도 가시고 떠나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따뜻한 주님 품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이제 있는데요. 두 번째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불이 타지 않으면서도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불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당시 신발은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나이키 없어요. 그때 나이키 없어. 아디다스도 없어. 뉴발란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예요 전부? 신발은 다 샌들이에요. 샌들. 중동은 전부 흙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샌들 신고 다니까 발이 어때요? 더러워요.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날마다 신발을 벗습니다. 밖에서 신던 신발을 깨끗한 집 안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신발을 벗어야 되는 장소가 있다. 구별이 되잖아요. 신발 신을 수 있는 장소, 벗어야 되는 장소.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어릴 적부터 장로교회 고신에 있었으니까 이 강단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발 다 벗어야 돼.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는 그냥 장로님들한테 혼나는 거예요, 진짜 막. 뭐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처럼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자, 거룩이나 막 깨끗해지고 막 이런 의미보다는 거룩이나 한마디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모세가 살았던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구별이. 네?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구별,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다 따라간다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오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우리 삶과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서 버리지 못한 세속적 욕망이 없는지를 말씀 안에서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 그러면요, 몸은 여기 있지만 실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 우리도 모세처럼 거룩한 땅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요, 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중요한 태도를 준비시키는 건데, 그것은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불쌍한 동족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자기식이었어요. 그죠? 예? 안 되면 그냥 팍 때리기도 하고, 안 되면 팍 하기도 하고, 막 진짜 막 말리기도 하고, 막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네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여기서 신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이거예요. 신발은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주인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뭐예요? 주인됨을 이양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너 내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라,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네 신을 벗어라.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룻기서 강해 배울 때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잘 배웠는데요, 보아스가 룻 여인과 결혼하기 전에 자기보다 먼저 이 룻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야 자기에게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기업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룻의 기업 책임 못 지겠다 하면서 신발을 벗어줘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룻기 4장 7,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자, 무른다라는 뜻이 뭐냐면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책임지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어줬어요. 그러니까 룻을 책임질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룻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의 권리, 그의 주권, 그의 주인됨을 보아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양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는 그 권리를 받아서 룻과 결혼해서 룻 가정의 모든 기업을 책임져 줬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주인됨, 그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하는 거예요. 네 신을 벗어라. 한마디로 너의 모든 주인됨을 나에게, 하나님께 이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면 너의 모든 남은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보아스가 룻 책임져 주듯이 내가 너의 모든 인생 다 책임져 주겠다. 도와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 약속을 오늘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너 인생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대신 싸워줄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배고픈 거 가만히 있겠어요? 책임져 주실 거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 신을 벗어서 주권을 이양하면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니,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어때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 요즘에는 참 주인하기 힘들잖아요. 집 다 고쳐줘야 되고 전세금도 내줘야 되고, 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내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 하나님께 주권을 다 위임하며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 모세는요 똑똑하고 애굽의 왕조로서 너무 당당하게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 물을 빼는데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이제는 그때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모세는 결국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권을 이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찾아오신 것 같죠? 이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네, 하필이면. 여러분이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르셔서요 제일 먼저 일시키시는 것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꽉 껴안아주세요. 풍성한 사랑을 해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부름받은 사람에게 너 이제 앞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 세상의 가치관 그 가운데 살지 마. 이제 너 구별되었어. 나에게 구별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 내 말 쫓아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압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주권을 이양한 사람, 주인됨을 드린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 말씀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면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